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문즉 그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들이 모여 있으니 이는 주자들이 그 물에서 양떼에게 물어갑니다.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보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반이 죽으면 뭘 먹으느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피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모이고 저들이 우물아기에서 물을 넘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물을 넘기고 내 삼촌 라반의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아들됨을.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이르리로다 하였다. 야곱이 한 달을 왕에게 전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대답하되 내가 제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제 삼촌에게 칠년을 준비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라반의 집에 지난주 우리 야곱이 달려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의 방법으로 그의 생각의 기준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형에 대신 가로채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없는 배경과 가진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주시는 그 축복을 빨리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뿐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모두 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사단이 이때다 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와서 팀 사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빨리 해결해라. 한번 속입니다. 아담 하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세상에나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봤습니다. 뭘 봤지요? 아니, 이 사람이 벌거벗었네? 봤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낍니다. 무슨 감정을 느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어떻게 해? 제발 좀 대충 뭐라도 해봐. 그래, 여보,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하다가 뭐를 탁 따옵니다. 뭘 따오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립니다. 여보, 이걸로 가려. 부끄러운데 가려. 나도 가릴게.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치부를 가렸습니다. 숨겼습니다. 들키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려고요.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하가는 뭘 했습니까? 그냥 덮었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할까요? 덮고 숨기면 나쁜 겁니까? 부끄러운 걸 좀 숨기면 나쁜 겁니까? 그럼 뻘거벗고 다닐까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 누가 해결하셔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해결하셔야 됩니까? 왜 제가 두 번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자,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1번, 내가 해결해야 된다. 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2번,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예.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손 안 드신 분도 계시네. 3번입니까? 오늘 이 서론은 여러분하고 제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맺으셔야 됩니다. 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단이 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사단이 주인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을 깨트리려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에 사단의 일을 깨트리려고 오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에 자빠져서 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복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되었으면 나는 평생 그 방법으로 삽니다. 그걸 가지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다시 그 방법을 꺼냅니다. 그걸 가지고 뿌리라고 합니다.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걸 가지고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메시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 전달받았고 제가 먼저 받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오늘 메시지 주제는 이겁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거를 네 자로 줄이면 뭘까요? 사랑하는 진수와 지혜야, 뭘까? 서밋타임. 맞아요. 나를 멈출 수 있는 용기는 서밋타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를 멈추고 그리스도를 잡는 시간이 서밋타임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서밋타임이 없는 겁니다. 틀린 시계는 한 번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멈춘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갈등해서 계속 가면 틀린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용기일까요? 멈춰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때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멈추세요.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시작입니다. 안 멈춰집니까? 왜 안 멈춰집니까? 나를 계속 가라고 보채는 사단이 나를 떠밉니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 멈출 수 없습니까? 멈추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뭐하냐?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생각대로 안 됩니까? 왜 계획된 대로 안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게 서밋타임입니다. 서밋타임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를 멈추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확실히 그 답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잘못된 걸 얘기하나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서요. 하나님 안 되게 하신 데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신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이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열심히 간다, 최선을 다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서밋타임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시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으면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시면 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강단 말씀 회복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강단이 필요 없습니까? 그럼 저도 여기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강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강단이 무엇입니까? 그 현장, 그 성도,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단이 안 들린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안 들리니까 어떡하냐? 다른 곳에서 채워넣습니다.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강단을 주장하시는 것이 맞다면, 여기서 내가 그걸 못 듣는다면 나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회복해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영길 목사의 메시지가 아닌 성령께서 그의 교회 강단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열심히 한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집에서 밥 안 먹고 계속 밖에서 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거덜납니다, 여러분. 근데 밖에 음식이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조미료를 너무 많이 써요. 왜? 영양가는 내 관심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팔면 끝이에요. 맞습니까? 강단 메시지는 은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앉아있는 수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회초리로 때리면 아픕니다. 은혜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 저를 회초리 가지고 때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돼요. 아파요.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말씀의 강단은요 교훈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습니다. 틀린 길로 갈 때는 책망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의롭게 세웁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중요한 고백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자 함을 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서밋타임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모늘은 해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김현숙 권사님, 어려운 시간표 속에 계시죠? 힘든 시간표 속에 계시죠? 저는 지난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역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김현숙 권사님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그 헌금은 제게는 특별한 헌금이었습니다. 김현숙 권사님 지금 어려운 경제에 사방이 우겨 쌓임 당하고 있는 시간표인데 지금 천안 한 장이 어려울 시간표인데 어떻게 저런 헌금을 결단하셨을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의 중심에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헌금을 내서 축복 기도한 게 아닙니다. 김현숙 권사님은 자기의 어려움을 언약 잡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것으로 김현숙 권사님 개인적으로 가정의 경제로 올무를 잡고 있는 귀신이 무너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헌금에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입니다. 나는 지금 1,000원이 없으면 죽는데 10,000원 내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고백의 증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증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김일숙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게 소중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를 부족하지만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G.O.D 아시죠? 가수 G.O.D 그룹을 아시죠? 어머니께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왜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그 노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짜장면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짜장면을 드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식을 다 먹으라고 싫다고 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하신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죽었다가 예수 생명, 예수의 이름에 새로 살기로 결단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맞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또 새롭게 지난 1년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교회 가족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특별히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이유도 싫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제가 이 시간대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진수가 여러분을 위하여 난로를 고치는 수고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헌신한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진수의 예배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제가 진수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는 얼어 죽더라도 예배드리자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제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잡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번 주 강단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배 회복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서밋타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갱신해야 될 것이 그 나의 갱신이 서밋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천 살리려면 인천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서밋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소망해서 모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본질이 오늘도 회복되고 성취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한계가 싫지요? 부담스럽지요? 괴롭지요? 벗어나 보시고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한계에 부딪혀 계십니까? 혹시 한계가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이번 주 하나님이 그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계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한계 속에서 기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한계 속에서 신앙 고백과 찬양합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한계가 오면 불신앙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원망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이해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왔을 때 기뻐 뛰어노는 교회가 있다면 그의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한계가 왔습니까? 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이렇게 멈춰버리는 것인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이번 주에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허락 안에서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은 신종 코로나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야곱이 한계를 만났고 새로운 곳 하란으로 갔습니다. 한계를 만났던 그곳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는 멈추고 질문하세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뭐를 질문한지 아세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 주세요라고 합니다. 코너에 몰리면 뭐를 질문하냐?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코너에 몰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는 여러분 아직 코너에 몰린 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라를 질문할 때 하나님 답을 주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한계를 만날 때 확인되면 점프해서 뛰어오릅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구약시대 6월절,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그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앙을 넘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김현숙 권사님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사다 무너집니다. 이동규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숨겨둔 예단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할 때 사단이 무너집니다. 진수 인생에서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허락된 겁니다. 지난주 처음 오신 장혜경 집사님, 고베에서 인천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계획을 내 것으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김철호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허락하셨는데 질병 주셨으면 하나님 데려가셔야잖아요. 안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입니까? 암이 문제입니까? 질병이 문제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질병이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철호 성도님,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의 여건, 내면적인 부분,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된 응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원미 집사님,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윤성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한 6년 만에 뵙네요. 하나님 계획 속에 윤성희 권사님 오늘 그의 교회 예배 참석하신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예비된 응답을 찾을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낯선 땅에 가서 횡재를 합니다. 우리 지혜같이 예쁜 아내를 얻습니다. 아멘. 하나도 아니라 둘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곱빼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더블 포션이라고 하죠. 라헬과 레아를 얻습니다. 남의 땅에 갔어요. 자, 유학 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아내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박지훈 선생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정이 예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땅에 묻지 마십시오. 그런데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2명이요? 4명입니다. 라헬의 신하, 레아의 신하, 요정이 있죠. 4명이나 장가를 들었어요. 몇 명 낳습니까? 12명을 낳습니다. 이 12명이 누가 됩니까? 12지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라헬과 레아가 아이를 어떻게 낳는 줄 아세요? 저는 세상에 보지도 못한 일을 봤네요. 임신도 경쟁을 하더라고요. 네가 더 많이 낳나 내가 더 많이 낳나 내기하는 거예요. 하나 나니까 나도 낳아야지 그래서 낳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웃긴 얘기도 다 있더라고요, 성경에. 경쟁에서 낳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이루셨어요. 12지파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쓰잘데기 없는 경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아이를 낳는데 12명 낳습니다. 나의 현장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예비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과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라반 삼촌이 네가 내 혈육이구나. 네 우리 가족 아이가. 네가 우리의 형제 아니냐. 내 조카리냐. 한 돌 동안 푹 쉬어라.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내가 그냥 시키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요구를 내가 들어주마. 그러니까 라반이 그 요구에 야곱이 삼촌, 내가 저 지혜같이 예쁜 라헬이 내 아내로 얻고 싶습니다. 내가 7년을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이 라반이 뭐라 합니까? 이동기 집사님, 사이같이 한 사람이 하나 와서 7년을 내가 3일 기타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영광 열쇠를 위해 7년을 일하겠사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작것이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사이를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죠? 내가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내 조카에게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해서 알겠다. 7년 일해라. 오케이 해서 거래를 맺습니다. 계약 맺습니다. 오늘부터 야곱은 7년 계약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7년이 며칠만큼 느껴졌어요? 7년이 7일만큼 느껴질 정도로 라헬이 예뻤어요. 누구처럼? 지혜처럼. 7일만큼 느껴질 시간. 7년 연애를 한 거예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결혼 예식가가 어떠죠? 다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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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단. 사랑하는 김철호 성도님,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하은이 이제 앞곡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라헬이 아니고 누구죠? 레아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삼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속였어요. 왜 속였을까요? 한번 고백할까요? 이용 가치가 있어서.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겁니다. 누가요? 외삼촌이, 가족이 야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해요. 우리 지방에는 첫째를 먼저 보내야 둘째가 갈 수 있다. 그때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해요. 왜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왕 이랬는 거, 네 7일 더 일하고 7년 더 봉사하면 내 둘째 그냥 줄게 라고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야곱은 알겠습니다 하고 7일 일하고 라헬을 얻고 14년을 계약해서 삼촌 집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속에 14년을 보내다가 삼촌이 또 7년이 만료가 되니까 그래 약속대로 됐다라고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약속을 안 지켜요. 아무리 외삼촌도 사람이고 자기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년 더 일이라고. 그래서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야곱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하란 땅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란 땅은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허락하신 특별 훈련 코스였습니다. 훈련이 마치면 어떻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와라. 고백합시다. 훈련이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의 본향 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과정입니다.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습니다. 아니요, 안 죽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는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나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숨겨져 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현장의 과제는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 결론을 가지세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건 고백하고 마칩시다. 나를 멈추는 조용한 시간 가져라. 이 서밋타임 가지세요.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나를 멈추는 조용한 그 시간을 가지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거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자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너희가 어찌 알겠냐? 이것을 주장하는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모릅니다.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내일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언 3장 1절로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게 서밋타임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 가슴속에 이번 주 담으십시오. 서밋 시간에. 두 번째 결론 고백합시다. 지금 사건 속에 갇히지 말고 복음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 사건에 갇히지 마세요. 우리가 인천 수준으로 가지고는 인천 못 살립니다. 인천 수준 벗어나야 됩니다. 그 이상의 수준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갇혀있지 마세요. 의식주 수준으로는 우리 못 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서밋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언약 속에 선택하십시오. 우리 지혜는 중앙대 수준을 뛰어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중앙대를 정복하는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서밋 타임.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백합시다. 순순간간 사건 복음 선택. 여러분 손해가 옵니까? 복음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버립니다. 싸움 나왔습니까? 복음 선택하세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듭니까? 복음 선택하세요.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음 선택하세요. 싸우지 말고요. 그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에요. 복음 선택하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요셉이 형님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립 서비스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선택. 사랑하는 지주야, 항상 복음 선택하길 바란다. 우리 사랑하는 하은아, 항상 복음 선택하길 바란다. 아멘. 우리 소중한 박지훈 선생님, 항상 복음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 오신 윤성희 권사님, 항상 복음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할 시간표였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우리 그의 교회 중직자를 비롯한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한계를 만났다면 하나님 새로 시작할 시간표로 응답받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지금 현장이 너무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있다는 것을 강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숨겨진 예비된 응답을 내 것으로 찾아들이게 하옵소서. 가족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걸 통해 사람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현장의 과제는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으며 변함없으신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의 새 여정을 나의 여정으로 인도받기를 소명하며 언약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며 문제와 한계를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표로 결단하고 오히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복음 선택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전 세계의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교회와 현장과 가정 머리 위에 인천과 대한민국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저 홍콩과 일본 고베 땅 현장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옵소서.